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허하지 말라. 아멘. 네,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 즉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제 구원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육신의 피곤을 풀기 위한 육신의 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때, 즉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잠을 잔다면 곧 오실 신랑 되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게도 지금 영적인 게으름과 또 영적으로 또 그런 무거운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세계 인구의 65%가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거의 한 30에서 40%에 가까이 영적인 게으름을 잠을 자고 있는 자들까지 합한다면 아마 그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신부는 터무니없이 적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부를 기다리는 열처녀의 말씀을 알고 계시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등을 박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름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신랑을 위해서 불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그 5 처녀를 향해서 미련한 자들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잠자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혹시 또 게으름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그 잠에서 깰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이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하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이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우리가 그러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너희가 교훈을 받고 깨달으라 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잠으로 인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긴박하게 닥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또 대린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잘 때가 아니고 깨어날 때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옷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스튜어디스는 그에 맞는 복장을 하고 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언제 입죠? 네,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활이나 창이나 검 같은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입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를 챙기고 무기에 있어야 싸우겠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이 로마서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서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로마의 성도들이 참가할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임박한 전투는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를 상대로 한 전투가 바로 로마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즉 죄악과의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이제 부를 축적하고 또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을 깊이 보면 술의 향연이 가득하였고 또 공중목욕탕에선 남녀가 벌거벗은 때 혼욕을 하고 태폐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등 로마 사회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고 또 파괴하고 죄악이 진을 치고 그들 곁에 아주 가까이 늘 곁에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시대가 지냈다고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러한 당시의 영적인 전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술 소비도 많고 또 각 계층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들 또 몇 년 전에 강통법이 폐지됐고
또 원조교제와 또 말이 되고 있는 동성애, 또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또 보고 있을 때 그러한 영적인 정투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그것보다 못지않게 더하게 우리의 위협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또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않은 것,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치열하게 접전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과의 전투에 참전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입니다. 그럼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의 갑옷을 취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갑옷을 그저 내가 이제 입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 갑옷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과 다윗의 그 싸움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불러서 그의 갑옷을 이 다윗에게 줍니다. 하지만 그 어렸던 다윗에게는 그 거대한 이제 체구가 있었던 그 사울의 갑옷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은 벗어두고 전쟁에 나갔죠. 만약에 사울의 갑옷, 그래 이것이 날 지켜줄 거야 하고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뻔하게 물맷도 돌려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마도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지만 오히려 생명에 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또 확실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은 갑옷은 그것을 입는 사람의 몸을 아주 둔하게 만들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죄와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와 또 방어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거짓이란 무기로 쳐들어올 때 우리가 진리라는 무기로 그것을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역경이 올 때 평안과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졌어도 무용지물이고 어쩌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우리 몸에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적세적소에 합당한 우리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방어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그 칼을 가지고 죄의 근원을 싹둑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영적 전투에 더욱더 능한 강한 용사로 우리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으로 익숙해진 갑옷을 입고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내 정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둘이 자라게 됐습니다. 형은 이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을 만나서 이 두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형은 또 책임감도 있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잘 영접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생은 조금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어? 이렇게 가난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형이 아주 대답하기 힘든 그런 곤란한 질문만을 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신앙을 떠나게 되고 형을 떠나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딛고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형은 계속해서 밤늦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동생이 뛰어들어왔는데 그의 몰골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고 옷은 찢겨 있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그런 정도로 나타나서 벌벌 떨면서 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피범벅이 됐고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동생이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무서워 죽겠어라고 이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동생은 어떠한 사람을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이 형한테로 달려온 것입니다. 형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동생의 옷을 벗기고 또 온몸에 피를 닦은 채 지하실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뚝 서서 생각에 골똘히 잠겼던 형은 갑자기 생각을 멈추고 주섬주섬 동생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이 그 옷을 입자마자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닥쳐서 이 형을 잡아갑니다. 너 살인자 맞지? 라고 이 형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 형을 잡아갔습니다. 워낙 잔인한 살인이라 언론들이 그를 감싸주지 못하고 이 형은 곧장 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살인이라 이 형의 결론은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형은 그렇게 법정에 가서 그렇게 계속 자백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제 내리면 사형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은 조용히 앉아서
편지를 한 장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도소 소장을 면담하고자 말을 합니다. 교도소 소장을 만나서 제가 이 쓴 편지를 소장님의 도장을 찍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형이 끝난 다음 날 우리 집으로 이 편지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 편지를 임봉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형날이 다가왔습니다. 형은 끝내 형장의 이슬로 아무런 죄 없는 죄인이었지만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이 끝나 형은 죽었고 교도소 소장은 심란한 마음에 자기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 편지를 집으로 배달하게 됩니다. 부하 직원이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몇 번 두드렸는데 나오지 않자 세차게 몇 번을 두드리자 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송장이 나오는 것처럼 씻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서 무서워서 편지만 그저 집안에 던져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동생이 그 직원이 던지고 한 편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글씨 근데 갑자기 놀랍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 글씨체는 형의 글씨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의 첫 줄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 글을 읽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오르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교도소로 뛰어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이 나와서 그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은 형이 살인자가 아니고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소리치고 외쳐보지만 이미 집행은 다 끝난 겁니다. 그 이상을 들었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됐고 또 알았어도 안 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형무소 그 소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 동생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죄는, 이 살인죄는 이제는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미 이 심판은 다 끝났으니까 썩 꺼지라고 큰 소리를 쳐서 이 동생을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형이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을 참으로 보고 싶고 형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중에 이 동생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생은 자신이 읽었던 그 편지를 다 읽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다시 그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밑에 한 줄이 더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아까 첫 줄은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리고 밑에는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제시로 동생은 자기가 했던 모든 온갖 더러운 일과 관련되었던 모든 자신의 짐을 가지고 밖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형이 입었던 그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이제는 형이 하던 생전의 그 모습을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한 것처럼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한 것처럼 남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형이 한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마음의 옛적인 죄의 습관들이 자꾸 마음에 다다르죠. 야, 이거 너 옛날에 이거 했잖아. 이거 생각나지 않니? 가서 또 술도 마시고
또 못된 짓 하고 싶지 않니라고 마음에 죄가 물음해올 때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그 어둠의 세계에서 같이 놀았던 많은 친구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그곳으로 다시 가자 합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었던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아.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다짐을 하면서 형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정욕,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깨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어느 상황이 오든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참으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오시지 않았으니까 또 많은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지라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처음 믿은 그 구원이 처음보다 더 많이 가까워졌음을,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단단히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많이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몰아내며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잡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부단히 훈련하고 또 부단히 단련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따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